오늘은 어제 스토리에서 이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야기가 발단이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전개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으로 강 지역으로 나가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베다니로 돌아옵니다.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요단강 그 부근이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디든지 간에 그곳으로부터 베다니까지 오는 거리를 생각하면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즈음에 이미 세상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걸 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봐야 죽는 숨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하셔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흘이 지났다. 나흘이 지났으면 이미 시신이 부패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르다의 나사로의 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상을 하고 있었던 그 표현을 보면 18절의 표현을 보면 그래도 꽤 그 지역에서 많이 알려진 문상객들이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문상객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제 어릴 적에 그 뭡니까 그 장례 행렬을 따라서 이렇게 갈 때 그 조기가 얼마나 많이 늘어서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품을 가리킨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늘날도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상을 했다는 얘기는 그가 그 지역에서 그래도 꽤 덕망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갑니다. 20절부터 27절 사이에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얘기가 나오죠. 그때 마르다는 이 손님들을 치송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것을 보고 한 행동을 보고 어떤 패턴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향으로 볼 때 마르다는 좀 더 행동하는 게 빨랐던 사람이고 마리아는 그 뭐랄까요 심사숙고한 사람이라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르다는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집에 있었는데 마르다는 그냥 뛰어간 겁니다.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건 그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아주 그 예의를 차려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진작 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투정하고 싶은 마음 억누르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렇지만 또 22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지만 주님께서 무슨 일이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자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 사람들, 부활을 믿었던 유대 사람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의인을 부활시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사두개파 사람들은 안 믿었지만 이 마르다는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리라고 하는 그런 말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으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자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장례식에 가면 항상 듣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죽은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나는 무엇이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신적인 정체를 담아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자 이 마르다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28절부터 33절에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마르다의 얘기를 듣고 급히 일어나서 이제 집을 나섭니다. 그러자 조문 왔던 사람들이 마르다가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지요.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말로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피 울지요. 그때 33절에 보면 마리아가 조객들과 함께 통곡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이 어디냐 하고 물으시죠.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토록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아끼셨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니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은 죽지는 못하게 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마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사로를 살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능력의 한계치 때문에 우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었죠. 자, 이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내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이 단락 마르다와의 만남 그리고 마리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그런 제목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울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하려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여기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 혹은 마리아의 통곡을 보고 우셨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다보고 바라다보고 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셨던 그 자리에 지금 가면 우셨던 그 자리라고 추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눈물의 교회를 만들어 놓았죠.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운명을 내다보시면서 이 예레미야가 울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우십니다. 복음서에는 우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다만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다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울음 아마 복음서에 기록이 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렇지 아마 더 여러 번 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록상 우리가 세 번만 세 번만 알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울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남성들이 우리 한국에서 남성들이 자랄 때 뭐라고 합니까? 남자는 일생에 3번만 울어야 된다.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그 외에는 남자의 눈물은 부끄러움이다, 수치다. 이런 그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남성들의 경우는 약해져서 우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느끼고 부끄럽게 느낍니다. 요즘엔 많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그 내면적인 그런 아픔은 더 커지는 거죠. 우울증도 쉽게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슬픈 일과 아픈 일과 고통을 당해서 눈물 흘리며 우는 것은 남성들에게나 여성들에게나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나 안 좋은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때로는 필요한 일이다. 눈물은 치유의 물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우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이 그 깊이 통곡했을 때 그 내면에 정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하지요. 그래서 우는 것은 결코 약한 것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는 말씀처럼 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때로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당신 자신의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도 사랑했는데 더 이상 나사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실감 때문에 우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한계 때문에 우는 거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no way.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신 것처럼 그들이 당할 그 운명을 보고 우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마리아와 나사로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만 하는 죄로 인해서 겪어야만 하는 이 죽음의 고통과 상실의 고통과 이 상실의 아픔과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끝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우신 눈물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신 울음도 그 십자가에서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고 우셨다기보다는 인류의 그 죄악을 두고 우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절망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한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와 같이 아픔을 아셨고 우리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던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연약함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만 하셨다면, 신적인 존재이기만 하셨다면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아실 수가 없죠. 반면에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면 우리를 이 지경으로부터 꺼내실 수가 없습니다. I am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상실과 이 모든 것들을 아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고통을 담당하고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당신 마음에 품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 마음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